찬송가 531장입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오니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오늘도 복된 날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터전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있음을 확인하고 복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 있음을 늘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으로도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질문이죠. 근데 그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질문은 그냥 문득 떠올라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냥 용서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괴로움을 주었던 그 일, 그것을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용서하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할 수가 있죠. 그거 용서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나한테 가면 이건 좀 생각이 좀 달라지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나한테 이루어진 일일 때는 그거에 경중이 상관이 없습니다. 열받고 화나고 괴롭고 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되는 것들이 많죠. 나한테 할 때는요. 그래서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의 대답은 7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은 뭐 7은 이제 뭐 완전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많이 했다라고 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랍비들이 가르쳐 준 것 중에 용서는 몇 번 해야 되느냐면 3번 하는 거로 해놨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네 번째 무슨 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랍비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래도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2배에 관련된 정도로 하면 내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 때 7번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고 그 베드로가 한 대답 위에 70번을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산술이 아니라 곱절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해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용서는 무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으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그를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종, 많은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용서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나는 생각보다 용서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참 용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일까? 때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죠. 좀 우리의 실생활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참 성경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도 나에게만 왜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나에게만, 나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용서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라는 말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는 보복과 그다음에 처벌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용서는 징렬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참 어려운 숙제가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되어지는 건 근데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는 걸까라는 거죠. 나한테 왜 용서하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나한테 자꾸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는 죄송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드글드글한 이런저런 복잡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상대는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장소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평정이 깨져버리고 온갖 것들로 인하여 다시 복잡해지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용서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망각인가? 망각도 아닙니다. 그러면 눈 감아 버리는 것인가?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용서가 되는 것일까?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말은 어쩌면 나를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야 그것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덧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정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알아요. 그러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보가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괜찮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응징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대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너랑 나랑 친구하자 이 얘기한다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마음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마음으로부터 그를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 각각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7번을 넘어서 7번씩 70번까지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가려고 주님께 호소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